룻기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결심함을 보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MBTI 아시죠? 요즘에 MBTI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보고 MBTI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MBTI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거라서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꽤 오래된 자료라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면서 자기 성격은 뭐뭐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MBTI 성격이 뭐같이 보이십니까? I는 맞으셨네요. 그 다음에 뭘까요? ISTJ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ISTJ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성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MBTI가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분과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어머니인 캐서린이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만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20세에 딱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내 남자친구라고 얼마나 잘생기냐고 그러면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를 딱 데리고 와서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안하고 너무나 배경도 다른 것 같고 또 그리고 성격도 이 첫 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딸이 좀 이렇게 좀 집안 배경도 괜찮고 또 내가 보기에도 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저 사람의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관련 책들을 좀 이 어머니가 유심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의 성격이 어떨까? 이것을 알아보려고 이 어머니가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덜컥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 이전에 보았던 그 남자친구, 딸의 남자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위하고 자기 딸이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판단했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딸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어머니하고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칼 구스타프 융의 이 분석 심리에서 나눠진 한 8가지 이 정신 유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만든 것이 그것이 바로 MBTI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MBTI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검사에서는 MBTI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그 임상심리에서 성격을 검사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게 객관적이고 또 어떤 데이터에 맞게끔 나타나야 되는데 이 16가지 성격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6가지 성격 유형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보고 아이라 그랬죠. 이 내향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내향적인 것이 굉장히 강점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내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외향적으로 훈련을 하거나 또 그런 환경들을 자주 접하고 그러다 보면 성격이 바뀝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직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직관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감각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감각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것을 발달시키려 노력하다 보면 그의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위한 MBTI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위한 MBTI는 좀 사실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조금의 도움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하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라나면서 너무나 많이 변하기 때문에 주로 이 변화한 데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어떤 성격의 유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의 성격의 변화는 자라나는 환경, 특히 주로 만나는 인간관계, 대상에 따라서 성격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교사를 만난다든지 또 그리고 어렸을 때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잘 자라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관계 맺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성격 유형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 성격이 더욱더 아주 좋은 인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룻의 부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해만 언급하고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너무 좋습니까? 목소리가 크지 않네요. 여성들이 꽤 많은데. 예? 여러분 시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말이 더 없네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느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룻의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룻이 참 그 부모가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룻기 1장 4절 상반본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아멘. 자, 오르바와 룻이라고 두 여인을 이제 그 가정의 며느리로 맞이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르바는 무슨 뜻인가? 룻은 무슨 뜻일까요?
오르바는 반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항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룻은 친구, 동반자 또는 여성적인 의미로 쓰여가지고 여자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봤을 때 이 룻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모가 이 룻의 이름을 친구, 동반자 이렇게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다는 것, 어떤 강한 이름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인간적인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룻의 부모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 형성이 잘 된 사람은 그의 의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 형성이 좋은 사람은, 잘 형성된 사람은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인격 형성에 있어서 많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도 있으며 자기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내가 이 눈길을 걷고 있었어요. 눈을 탁 밟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로 확 돌아봤어요. 그런데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시 눈을 밟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또 그런 인기척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뒤로 확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자기 어린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 뒤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아빠가 돌아와 본다 그러면 다른 데 싹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빠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걷지 왜 뒤를 따라오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발자국을 밟고 가는 것이 더 재미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 발자국 밟으면서 한번 뒤따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어린아이가 큰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 그거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빠의 발자국을 쫓아갈 때 보폭이 넓으니까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이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그 아들이 한 말이 자꾸만 뇌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 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들이 그의 뒤를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는 것처럼 그는 늘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룻의 인격 형성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받은 사람은 바로 시부모님들이에요. 특히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한 세대는 굉장히 늦잖아요. 그럼 당시에는 몇 살에 결혼했을까? 아마 이 청소년기를 지나가지고 성인식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이 청년들이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도 이렇게 크게 20세 이상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10대 중후반대에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나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린 처녀죠. 어린 처녀가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그 며느리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역시 나오미, 시어머니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딸과 같이 여기는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룻기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자, 나오미가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스라는 단어는 참 많은 구약 성경에 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 관계에서 바스라고 쓰진 않아요.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오늘 말씀 밑에처럼 딸 또는 아주 가까운 친구 또 인척 관계, 이런 경우에 앞뒤 문장 그리고 앞 뒤에 있는 단어와 조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딸로 표현한 것은 딸같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 이제 아들이 죽어서 헤어져 버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면 사실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는 무슨 관계입니까? 남남이에요. 그렇죠?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성경에서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나오면 특별히 내 딸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아끼고 또 그리고 정말 자신의 딸처럼, 아들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가 자신의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딸같이 여겼기 때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배우고 이 며느리들의 인격을 형성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우리가 쭉 이제 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이 오르바와 룻이 함께 길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싫은데 며느리가 이 모압 땅을 떠나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과연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어떤 못된 며느리는 빨리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길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나오미가 그렇게 그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며느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유다 땅 들어가기 입구까지 오르바와 룻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유다 땅 입구에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딸 같은 이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무나 젊은 나이 아니냐. 이 젊은 나이에 나를 떠나서 너의 인생들을 살라고 새 출발을 하라고 사실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딸들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을 때 울면서 오르바는 그녀 이름과 같이 반항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 어머니를 떠나서 갔고요. 그리고 누구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까?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친구같이 여기며 또 여자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친구같이 여기며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좋은 인격을 형성시켜 주십니다.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과 인격 형성은 정비례 관계예요. 도저히 이 인격과 믿음이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격도 참 훌륭하게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인격 형성은 어렸을 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형성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그림자가 어떤지를 우리가 늘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 돼버려요. 귀는 왜 이렇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다른 사람의 얘기는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참 나이가 지긋한 분이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참 그 마음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런 것이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자존심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조금 무너뜨렸으면 조금 더 무너뜨려야 되고 좀 더 무너졌으면 조금 더 무너뜨려야 되는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꼭 사과할 것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예전에 가톨릭에서 내 탓입니다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내 탓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내 탓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는 내 자존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시고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은 자존심을 가지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늘 그렇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인격이 더욱더 자라나고 더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참으로 인격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자, 룻기 1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룻의 선택과 결단은 그녀의 온전한 인격과 믿음의 성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선택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오미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시어머니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며느리는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시어머니 아니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군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가정사역을 할 때 이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다가 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생겨난 것이 부부 학교예요. 부부가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이 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가정사역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겨난 건지 뭔지 아세요? 장모학교 이런 게 생겨났습니다. 장모 그리고 이 사위와 장모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그것을 또 이래 가지고 합쳐가지고 장사학교라 그러던가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장모학교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많이 생겨서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 졸업했다고 자격증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또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된다면,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 학교 필요 없이 모든 것이 가정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그 모든 것이 행복한 믿음의 관계로 변해갈 수 있고 신뢰의 관계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늘 불확실성 속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때 확실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신뢰이며 또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오늘 룻과 같이 어머니를 따르겠다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살아보는 룻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며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이 불확실성을 확실한 무언가로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갖는 의지입니다. 자, 룻기 1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하는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는 이 결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에너지, 그 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만 하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지이죠. 여러분, 의지는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이 의지라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일정한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그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사이클은 범죄와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회복이라는 5가지 사이클이 항상 돌아가요. 처음에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다가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이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렇게 믿음의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죄를 짓기도 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겨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성 있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샘을 얻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결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사이클을 진정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계속해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지인 것입니다. 이런 의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예배를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 어떻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의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롯의 결단과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으며 신앙의 진정성을 바로 이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으며 롯과 같은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